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들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죄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지금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편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후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한 그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만 따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이 함께 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울 때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로의 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 같이 우리가 힘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으로 나타내는 그 능력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주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성장되며 이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심의 은혜를 나타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사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자들과 반주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이 사역자들과 반주자들이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픔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보다 하나님 형통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또한 우리가 모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함에 있어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뜻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럼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들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오늘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다메섹에 있었던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남녀를 막론한다라는 말은요 지금 현대의 말로 하면 노소, 즉 나이가 많든 적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조리 잡아들이겠다라는 그의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는요 유대교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무지막지함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주동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요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드가 아니라 웨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길과 진리의 생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길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 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울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대교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요 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첫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사울의 첫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사울의 잔혹성이
또한 여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또한 그 잔인함 앞에서 함께 동참했던 사울, 하나님은 그 사울을요 부르시고 또한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울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택한, 즉 이 택한이다 라는 말은요 즉 사울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사울에 대하여서 택한이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어떻게 택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택하십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택함을 얻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시조,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또한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면서 그를 끄집어 내십니다. 그렇게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즉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싸움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택하심은요 부르심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은요 택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한 예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함께 이제 생활할 때에 맛있는 간식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 말로 찜이라고 합니다. 찜. 네, 이것을 찜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간식은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건 내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한다, 뭔가를 집어내고 뭔가 이렇게 픽하는 거에 있어서는 말이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이르시되라는 말처럼 그를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이 사울의 부르심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오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요 종이 됩니다. 주인인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종인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또 반대의 이야기가 있죠. 말씀을 지키면 또한 우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미워하고 박해를 기독교 가운데 행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나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기에 진리이죠. 예수를 믿는 것, 그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한 그 도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항상 듣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자기만 옳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진리가 없는데, 다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의 종인 성도들을 박해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다메섹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울이 출발을 했는데, 그 포로를 붙잡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도리어 오늘 말씀은 그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사상을 따르는 죄의 포로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포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죄성인 난폭함과 잔인성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분을 박해하는 사울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분을 배신한 베드로도요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누구든 말씀으로 부르시고 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사울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택하심 받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나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릇이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사울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울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크고 넓으신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둘째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크고 넓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13장에서 22장 말씀이요 그 이방인을 향한 사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구브로, 밤빌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의 임금들을 향한 전도도 행하게 됩니다. 그는요 임금들을 향해서 또한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또한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베렉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전도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9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그는요 이스라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번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확고하고 정확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사울은요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반면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택하심은 유일합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것도 아무나 택하심도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나 오게 하시지만 아무나 오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리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이는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요 듣기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서도 전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은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부르심이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울의 일이 거짓도 환상도 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올 수 있을까?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인데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꿈과 환상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복음은요, 뜬구름 잡는 환상과 소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뜬구름 잡는 환상이나 소망이 아님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울과 같이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을 위하여 붙여주신 아나니아가 또한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나고 아나니아가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이다라는 말은요, 사울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세우셔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사울은요, 세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사울은 어떠한 상황이었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던 사울은요, 오늘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즉 신명기 2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건 동일한 말씀인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마 율법에 능통했던, 즉 유대교에 있어서 그 유대교를 빠삭하게 알았던 정말 똑똑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눈머는 것, 맹인된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의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그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은요, 오늘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사울은요, 엎드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변화됨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세우심을 얻었을 때 다시 보게 되고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움을 얻는,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는 엎드려져 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세우심의 은혜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클 때 우리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알 때에 즉시 회당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크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를 주님의 은혜로 세우심은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로 인하여서 엎드려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로 즉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에 엎드려 있는, 짓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즉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불신하던 사울을 향하여 주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택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박해했든 배신했든 관계없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택하여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랬듯 주님은 우리가 죄의 저주에 엎드려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즉시 일어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택한 나의 그릇, 즉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움을 얻었던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그 부르심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세우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저주에 엎드려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심을 얻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세우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이 예물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며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바라보며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세우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와 이제 성경 공부 그리고 평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 이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교회 블로그에 큐티가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 읽으시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큐티 꼭 빠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지 수요 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더욱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월 18일날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오후 3시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가진 않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명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이제 교회 것들을 이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이 진명교회 목사님께서 선교교회 이제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아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가게 될 텐데 어찌 됐건 이제 취임하실 때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서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고요. 설립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일이니까요.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일들을 세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